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예전을 찾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령과 질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요, 절대적인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혼돈과 경제의 혼돈과 도덕적 가치관의 혼돈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의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30명 이하의 교회 수가 2013년도에는요 1942개 교회에서 2022년도에는 3,625개 교회로서 12년 사이에 87%가 증가했지만 51명 이상 된 교회는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을 기준으로 할 때 56,232명이 감소한 것이고 교회의 9,476개 교회인데 이것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55개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인 감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역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절망적인 일들로 인하여 어둠이 강하게 역사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시대에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고요 여기가 우리 민족의 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유태인 소녀 작가인 안네 프랑크가 나치의 이제 공포의 시대에 타락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그 시간을 체험하면서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숨어있던 은신처가 발각되어 게시타포가 문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올 때에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조용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희망을 품고 살게 될 거야.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만 2025년 희망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 아침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일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그런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거룩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폭포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인간격을 만났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심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요 절망은 사라지고요 희망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는요 완전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수많은 젊은이와 지식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처음 담은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시기라는 거죠. 또한 그 당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짐승들이 드날되게 되어서 폐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이 됐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고통의 시련의 아픔의 환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회복시켜 돌아오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의 선물로 2025년 365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삶의 여정에 끝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인생의 여정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절망에 빠져서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종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들 모두가 뭡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포자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내 인생, 내 나라, 뭐 내 운명 뭐 바뀌어진다? 그 절망과 좌절을 헤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 절망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여 큰 군대를 이룬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들과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아침 기억하십시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절망, 그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절망을 넘어 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뼈들이 골짜기처럼 절망적인 이 땅을 어떻게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서 희망찬 내일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사건, 사고로 인해 낙심, 실망,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포하는 2025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째로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절망적인 마른 뼈들의 이 골짜기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에 절망을 넘어 희망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보면 4절과 7절과 9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게 하라,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신실한 마음으로 이 마른 뼈들 향하여서 말씀을 태어나자 마른 뼈들이 되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뼈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했더니 여러분 죽은 뼈가 뭐가 귀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어느 하나 소망, 희망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태어나려 했더니 살아나는 역사. 놀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요. 뼈가 움직이면서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돋고요. 살이 돋으면서 그 위에 피부가 덮어진 것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부터 계속 보면 살아나는 역사, 생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태영호 의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그 사진을 보일 때요. 태영호 국회의원. 이분 사진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분이 원래 북한 외교관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탈북해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서울 강남에서 이제 선출되어 국회의원으로 이제 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 교회에 대하여 국회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떠냐? 1988년 김일성이가 평양에도 봉수교회를 중심으로 10개 교회를 세우기라고 이제 정책을 베푸고 교회를 세우라 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 또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공산당에 관한 이념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성도로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북한은 김일성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가짜 교회, 여러분 장식용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갔는데 잘 오지 않으니까. 왜요? 이 평양에는 그래도 고급 사람들이 많은데 가겠어요? 일요일 날 쉬고 싶지. 그래도 목사가 출석을 부르니까요. 그래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출석을 부르니까요. 그 뒤에는 출석 부를 필요가 없어요. 먼저 와서 앉아있고, 먼저 와서 경청하고,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요, 달라요. 예전 같은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도 졸고 여기가 쫓아오니 코 골고 그런 사람들이 세는데 세 달, 네 달 넘어가니까요. 눈빛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보낸 그 목사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 믿습니까? 아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오직 김일성만 믿어요. 무슨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마세요. 그럼에도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그 목사가 공산당에 편지를 보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에 설교 선포할 때 다 졸고 있는 사람들이 4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눈빛이 또롱또롱하고 저들이 암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복을 쓰니까요. 김일성 씨가 놀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봉수교회 외엔 아무 교회도 짓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여러분 더욱 저들이 어떻습니까? 북한 사상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 골짜기, 죽음의 뼈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믿어지고 살아나고 놀라운 소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마다 말씀의 임재를 더 사모하시고, 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기대하셔서 그 말씀이 주 역사를 이룬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아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여러분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다스리셔서 친히 절망을 넘어 희망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듣는 데만 귀가 커졌지 행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들음으로 인하여서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 행할 때 기적 역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 일어나려면요, 우리 말씀의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포하는 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뼈들이 골짜기처럼 절망된 이 땅에 여러분 살아남고 회복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일터,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곳이 더욱더 희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내 영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인데 바로 뭐냐? 바람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나 죽은 공동체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땅은요 거룩한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더니요 그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평양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경제가 살아나고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더니 이 담배 골초 다 끊어버리고요. 여자 좋아하는 계집질하는 그 다 끊어버리고요. 곤드레 만대 취하고 노래 그 술 다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변화되니까요. 하나님 그 지역 그 민족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으니 이 대한민국의 3.1운동에 놀란 자유의 민족이 이 지역 이 대한민국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을 따라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족한 건 뭡니까?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이나 죽은 공동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들어와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이 루아흐란 단어를 오늘 본문에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마른 뼈가 사는 과정,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작용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말씀을 태어나니 절망적인 죽음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 그 마른 뼈가 살아 활동하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뭐냐? 사람이 육체만 여러분 멀쩡하다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생기 즉 성령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깃덩어리 그 자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살아도요 헛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피만 통한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없으면요 살아도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면 온전히 인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이 단순히 마른 뼈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에 삶의 여정이 절망과 낙심, 실망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가 삶의 힘이 없고 사건, 사고 속에 낙심하고 문제 속에 패하여 절망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울며 또 낙심하며 세상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 녹도 실망과 넘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 우리와 함께 택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주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의 충만을 받아서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아픔도 이겨내는 믿음의 그런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비로소 하나님 몸된 교회를요, 여러분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태어나여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 그 많은 육체들의 자극이 되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놀러 다니는 놀이꾼을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더 있으나마는 존재 없는 그런 군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군대로 살아났다. 사실 앞서가는 자칭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요, 직업 중에 이 군인의 직업을요 대단히 높이 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군인들,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이 군인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높임을 받았기에 가정의 가문의 영광은요 군인으로서 자손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태어나면 나도 군인 되겠다. 왜?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가장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미국도 이 군인에 대해서만큼은 존중해 주는데요. 사실 에스겔 곧자기에
절망적인 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 역사 임재하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것은요, 의미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존귀한 자가 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군대가 된 것처럼 금년 2025년 새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그 분명한 목적, 여러분 이 아침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 했어요. 즉 말씀과 성령이 조화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은요, 오늘도 가정 가운데, 직장 일터 생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을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응하는 또 가정이 되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응하는 직장이 되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 능력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특히 2025년부터 또 계속해서 줄기차게 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성령이 역사에 충만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인 절망은 떠나가고, 왜?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당이 떠나가잖아요. 오늘 이전에 예배 불을 많이 켰는데 사실 불을 끄면 좀 어두운 것처럼 내 심령 속에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절망과 낙심, 실망과 상처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임할 때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므로 평강 가운데 주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경제 위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요, 분단의 위기도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과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사람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2025년 365일을 우리 모두가 가치 있게 더욱더 살기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인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할지라도 기도하시면 주의 능력을 주시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삼한 환경도 하나님께 간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쁜 그런 일을 많이 더 많이 감당하는 일에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저희에게 360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표를 주심을 감사오니 아버지 주 영광의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도들이 마른 뼈 같은 절망의 환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군대를 이름으로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삶의 귀하고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지게 도와주시사 소망 있는 승리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